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유리바닷가 순교들이 추되어서 천국 곳간인 유리바닷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피면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8절 말씀은 유리바닷가의 순교들과 7 대접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하나님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대접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보다 더 크게 여기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렇죠, 여기에? 자, 하늘에 크고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이 뭐냐? 순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 즉 주 2번째 익은 열매들이 수가 끝난 후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14장 13절로 16절에서 주님께 2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2번째 익은 열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7 대접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장 11절에서 7년 되는 3가지 화로 심판하신다. 화. 첫째 화, 황충제한. 둘째 화, 제3차 세계대전. 에스겔 38장의 폭이 멸망하는 전쟁재앙. 세 번째 화는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7 천사가 가진 7 대접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끝마무리하는 거예요. 끝내게 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진능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붙잡아서 순교시킨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사항 2번째는 보면은 전 3년만 시작하죠. 가뭄과 지진제 심판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장이 터지잖아요. 땅, 바다, 물샘구는 그 다음에 천체. 그리고 전사님은 중방의 황충장입니다. 길 9장에 나오죠. 다섯 나팔장, 첫째 화입니다. 전사님은 후반기는 세계 3차 전쟁, 에스겔 38장의 혹이 멸망하는 전쟁, 6 나팔장, 둘째 화입니다. 후 3년만 후반기에 7 나팔장, 아마겟돈 심판, 셋째 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로 마친다, 이 말입니다. 이거로. 아마겟돈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선언반, 중반기, 후반기, 후선반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복. 빨간 포도송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년국에. 여러분, 복은 세상의 복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즉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값싼 세상 복 가지고 사람 물리고 웃기고 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라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2절 말씀은 6장에서 다 째를 뗄 때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요. 주님께서 14장에서 추수하신 열매들, 즉 순교자들을 어디에 집어넣으시냐, 천국간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는 14장은 삼층천 곳간에, 삼층천 바닥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네,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그 두 번째 익은 열매들 순교자들이 들어간 것은 유리바닥과 변두리,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예요. 바깥쪽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개빈하냐 이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상급받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처음 믿은 자들은 상급이 베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잖아요. 예. 근무 시간 끝나면 오버타임하죠. 예. 잔업이라고 그러죠. 보수 더 많이 받아요. 150%씩 더.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받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상급받는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 원리가 행한 대로 없는 거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네. 행한 대로 이와 같이 천국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는 상급이 크지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신경질나고 짜증날 수밖에 관계에 오래 참는 것,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 낮아지는 것, 이게 더 커, 상급이 더 큽니다. 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상급받는 원리에 의해서 이 절에서는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말씀하는데 삼중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래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진노불이 계속 이 세상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유리바다 삼층천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바닥에 황금이 투명입니다. 순금인데 투명해요. 다 보이는 밑에. 네. 그 투명한 바닥 아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실려드는 내내 이 세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 이름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뭡니까? 짐승과 짐승. 짐승이 누굴 상징합니까? 열불 짐승 적그도예요. 네. 그리고 그의 우상, 적그도의 우상을 말하는데 기수 13장 14절에 보면 적그도의 우상을 누가 만들라 했어요? 불불 짐승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 향하여 미혹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전사님과 후반기 전쟁 고기별만 전쟁에서 거의 질 뻔했다가 다시 기사를 회생한 미갈 전사의 일곱 우레로 에스겔 38장에 직하로 뽑을 피 일곱가지 산지하로 기사를 회생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죠. 그 우상. 근데 적그도의 우상을 말하는데 누가 만듭니까? 북불 짐승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든 장보인 북불 짐승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666명씩 이제 그걸 만드는데 그 이름의 수가 몇 명이에요? 666입니다. 기수 13장 18절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일찍 세어봐라 한 말 둘 셋 666이에요. 이건 사람의 수는 신의 수다. 666명의 가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표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666명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놓고 경배하고 강요했던 북불 짐승과 결탁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장보인들이에요.
즉 교회 시대 가난이들이죠. 그러한 그들을 이기고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백신 다 맞으라죠. 백신. 뭐 인센티브 준다, 뭐 한다, 안 맞으라고 해도 못 간다, 뭐 여권 누구한테 백신 여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 강.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들 이겼어요. 적도 10불 짐승, 그 짐까지 우상 2불 짐승, 그리고서 600개 이제 이 가들 이긴 그들 이기고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적그도 섬기고 적대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강요했던 세 부류의 짐승들, 10불 짐승 적도, 2불 짐승 큰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666명의 작은 음녀들의 핍박과 유혹을 벗어난 자들, 즉 순교자들, 그들을 이기고 말입니다. 순교자들. 두 번째 개념들이죠. 이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삼축전 변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금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 유리바다. 건물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예요.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무슨 노래 부릅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아니에요. 안glican 장충은 아닙니다. K-pop 아닙니다. 대중가요 들어가자 다 귀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고 오히려 하나 볼 게 없습니다. 순교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종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펜 오덴 모세오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 아르니우, 양이죠.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후설만 적도와 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강요했던 그 시절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모세가 해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숨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승리하게 됐음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이 말씀 온전히 시킨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 속죄의 총을 우리가 받고 빚구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찬양합니다. 사죄은총, 보혈은총, 속죄은총, 영적 할례은총, 마음의 할례.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말입니다. 빚구와 생명을 거듭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순교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의롭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주님은 만국 백성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3절 만국의 왕이시여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4절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순교들이. 5절 말씀합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선이 열리며. 자, 2일 후에 앞에 있는 계시를 받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장면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장막성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천상낙원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장막성전이 15장 5절에 나오죠. 근데 21절 21절에 보면은 증거장막성이 15장 5절에 나오는 있는데 21장 21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장막성전이에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영원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 장막성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못 봤다. 증거 장막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15장 5절에 나오는데
천년왕 시대까지는 증거장막 성전이 있는데 영원 천국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증거장막 성전이 없다 이겁니다. 왜 안 보이는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오스 템플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빛의 산더미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계속 발원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금식한 분들이 하나님의 보혈로 공급되는 생수를 마시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장막 성전이 무엇의 모형이냐? 구약의 모세가 만든 성막, 그것이 장막 성전입니다. 이 성막이 언제 없어졌느냐? 모세 광야에서 만드는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식양 계시를 딱 보고 내려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언제 성막이 없었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법궤, 이제 쌍은 지팡이 그리고 이제 두 돌비 만 항아리를 다 안치시킴으로 그때 없어졌습니다. 이 모세 시대 장막 성막입니다. 이게 청소 부분, 이 지성소지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물두멍이고요.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뜰이고요. 자, 모세 시대에는 이 성막을 메고 다녔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다가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그 안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법궤, 지성소 다 안치했죠. 이래서 더 이상 어깨에 메고 다니는 지금 장막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안 중심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까지는 모세의 성막, 천막이었어요. 천막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모세의 성막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되시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있던 장막 성전이 보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형적 위치와 한번 정도 이제 연구해서 정돈하면은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입니다. 주님이 공중만 임할 때 휴거된 성도들 14장짜리 익은 열매, 첫 번째 익은 열매들이 어디가 있어요? 14장에 보니까는 후사년만 중반기인데 보니까 시온산에 가 있어 흰 옷 입고 어린 양과 함께 버립니다. 근데 그곳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곳을 시온산을 부른 것은 모형적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걸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치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5절에서 증거장막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6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일곱 천사는요,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인데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자,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마포는 성도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입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맑고 빛난 세마포, 빛이 아주 대단히 밝은 세마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옷, 자기 행실의 옷, 행실, 실옷, 자기 옷, 자기 행실이 깨끗하게 빠져지면 후에 이제 다음에 받아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후에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세마포옷은 각자의 행실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어진 상급의 옷입니다. 상급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는 성도들만 입는 옷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계시록 15장 6절을 보면은 천사들도 입는 것이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들은 3층천에서 활동한 천사들입니다. 3층천.
천사들도 각 층에 따라서 달라요. 1층에서 활동한 천사, 2층에서 활동한 천사, 3층에서 활동한 천사. 세마포의 밝기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천사들이 금띠를 뜨고 있는 것, 금띠는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7 대접제왕을 쏟아붓는 이 천사들은 그 권세가 막강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의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 7 천사에게 7 대접제왕을 전달해 준 장면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죠. 비서관 역할. 네 생물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떨어뜨려 집행한 자들은 천사들이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돈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순교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 원수들에게 마지막 진노를 쏟아 부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내 생물이 7 천사에게 7 대접제왕을 전달해 준 장면이 계시록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멸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식물 플러스 동물 다 포함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3분의 1 가뭄재앙이었다고 한다면 후 4년 반 동안은 완전 가뭄재앙이죠. 그렇게 되어서 각종 푸른 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피조세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내 생물이 7 대접제왕을 7 천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유가 뭐냐?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물의 고유 업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낳고 죽고 살고 모든 걸 말입니다. 권리예요, 그들이. 이러한 권한을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7 대접제왕을 가진 천사들에게 유임해 주는 거예요. 유임해. 넘겨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구약에 보면요, 속죄의 제사들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속죄의 제사를 들 때 연기가 가득 꽉 채워진 다음에 아론이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임당해요. 그래서 허리에 이제 발목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이제 들고 차고 들어가죠. 자, 성전의 연기에 가득 차게 되면 여기서 연기는 불나면 화재 장치 이제 그 상수에 나온 연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대접제왕을 이제 심판하시죠. 이 말씀은 후 3년 반 환란 때 적도의 방해를 박해를 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 대접제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장 10절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기도하지요.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우리의 빚을 하시는 우리 피를 신호하지 아니하시기를 참되신 대주의 오늘 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너희 종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했어요. 근데 그 수가 다 찼습니다. 마치 성전의 연기가 꽉 채워졌듯이 예정하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 대접이 떨어진다. 7 대접이 한 번씩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7 천사의 7 대접제왕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근데 이미 이때 성전에 들어간 성들이 있습니다. 13만 4천 첫 번째 열매들 30년에 들어갔고, 순교자들 두 번째 열매는 30년 외곽 유리바닷가 변두리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누가 이 땅에 누구만 남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 이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또 하나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무조건 믿자마자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재앙인 7대 재앙을 겪으면서 마지막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재앙은요, 16장 1절로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15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수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이제 장면, 그리고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원을 들으시고, 이 연기에 꽉 채워진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들에게 7대 재앙을 준비시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16장 이어서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하신 걸 우리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우리 정결 되어서 속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